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되지 않는 가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저희가 2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능력이나 실적, 업적, 소유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다 할지라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동료들과 잘 협업하고 또 성격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성과가 좋고 실력이 좋은 일 잘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미디어의 세계는 어떤가요? 더욱더 냉철합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또 오래 연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평생 주인공 한 번 못해본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잘생기고 이쁜 외모를 가진 분들은 그냥 한 번에 턱 그냥 주인공이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의 교회까지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지, 얼마나 열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지, 또 11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신앙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눈에 보이는 척도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삼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효용적 가치로, 즉 교회의 조직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계산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많이 찔렸어요. 제가 많이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쓸모로 판단하는 것을 수단적 가치, 또 도구적 가치 또는 효용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조건, 성취, 성과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절대적 존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현대 윤리 딜레마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고, 현대도 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만약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기 원합니다. 그대로 직진하면 횡단보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직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그 운전자를 희생하는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효용성의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병원에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각막 등 장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7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마침 건강한 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들어와요. 이 건강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7명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그 7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건강한 사람을 희생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칫합니다. 계산적으로는 한 명을 희생해서 7명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논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도덕적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보는 인간의 근원적인 양심 때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에 효용과 쓸모의 논리, 즉 효용적 가치, 존재 자체의 존귀함, 즉 존재적 가치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간적인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효용적 가치로 볼 때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같은 유대이면서도 동족에게 높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말 그대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은 어떤가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죄인들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쓰레기 취급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을 행위와 도덕적 기준으로 보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사회에 전혀 쓸모없는 자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또한 비도덕적인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효용적 시선을 교정하시기 위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나아갑니다. 이때 들에 두고 나간다는 이야기는요, 강도나 들짐승의 위협에 그 99마리의 양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아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것을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목자라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일단 99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서 우리에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행동이죠. 우리는 이 99마리 99대 1, 이 부등호로 치면 99가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99마리 이퀄 한 마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는 계산되지 않는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양을 찾은 목자는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까지 합니다. 이 기쁨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단순한 재산 회복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에서 오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창문도 되게 조그맣죠. 등불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라이트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호롱불 같은 거, 그런 거 켜고 이렇게 바닥을 샅샅이 찾으면서 막 쓸면서 찾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드라크마는요,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드라크마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크마는 남편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주었던 어떤 지참금 형식의 어떤 그런 드라크마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전에 이 드라크마를 줄에다 이렇게 꿰었대요. 10개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그냥 보통 드라크마가 아니라 남편의 어떤 사랑과 의미가 담긴 존재적 가치였을 겁니다. 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난 여인은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까지 엽니다. 어쩌면 잔치 비용이 그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더 컸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랑과 언약이 담긴 존재적 의미가 회복된 것이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요, 한국에서 사업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좋다는 타워 팰리스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저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타워 팰리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근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경비가 좀 삼엄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찍어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문 앞에 이렇게 띵동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밖에서 부르면 저희 작은 어머니가 내려오셔서 직접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돼지 삼겹살, 흑돼지 삼겹살을 직접 사오셔서 이렇게 맛있게 구워주셨는데,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뭘 부엌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바가지였어요. 너무나 낡은 바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작은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된 그 바가지를 쓰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거는 나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바가지야.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많은 살림살이를 주셨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낡아서 부서지고 없어졌지만 이 나머지 남은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20년 전에도 바가지 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너무나 싼 제품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여전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되고 낡은 바가지이지만 작은 어머니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어머니의 사랑과 의미의 물건이었습니다. 이토록 작은 것이라도 어떤 것에 사랑이 부어지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셨나요? 저희 살고 있는 데를 갤럭시라 그러죠. 갤럭시. 이렇게 막 우주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사는 밀키웨이, 저희가 사는 그 갤럭시, 그 중에서도 태양계 중에서도 지구 중에서도 이 미국. 너무나 먼지도 아니라 저희는, 그리고 모든 우주는 몇십억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기껏 살아야 100년. 요즘은 많이 살아서 100년이죠. 예전에는 60년, 80년이면 다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작고 쓸모없는
가치처럼 여겨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계산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시선과 또 아들들이 아버지에 향한 시선을 대비해서 효용적 가치와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는 이때 당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줄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동생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형의 대응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형이라면 형으로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꾸짖었을 것 같은데 형은 반대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당시에 재산 상속의 그런 방법은요,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고요,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큰아들도 동생처럼 말만 하지 않았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자신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줄 도구로 또 효용적 가치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속으로 기뻐했을 것 같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예. 계속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이게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14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예. 나왔네요.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둘째 아들은요, 그 상속을 받자마자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와 함께 즐기던 친구들조차도 모두 그를 떠나버립니다. 친구들 역시 둘째 아들의 돈이라는 효용적 가치 때문에 그에게 붙어 있었던 거죠. 돈이 사라지자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의 권력, 돈, 재력이 있을 때만 주변에 모여드는 세상 관계의 허망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친 신세가 됐죠. 이때 당시에 돼지는요, 굉장히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치지도 않지만 먹지도 않죠. 근데 돼지를 친 신세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조차 얻지 못해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요,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요, 회개하고 아들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버지 집에 품꾼들에게 양식이 풍족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차라리 돌아가서 품꾼 중 하나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이제 양심상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써달라고 할 말을 연습까지 합니다. 그는 여전히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노동력이라는 효용적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에 대한 대가, 음식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 향한 시선과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갑니다. 체면도 다 버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저는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연습했던 그 대사를 읊조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신분의 회복을 뜻합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먼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 데서부터 거짓 차림으로 달려오는데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쓸모와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유산을 얼마나 잃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만회하며 살아야 할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전부예요. 돌아온 것, 그 존재 자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픈 자녀가 있다 해도 그저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 요양 안에 누워만 계시는 부모님이라도 살아계신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봉사와 구제,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거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혹은 반대로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나 같은 게 뭐 라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란다. 우리의 가치는 doing,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being, 존재 자체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 읽는 게 너무 힘드시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자 마다들은 분노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3분의 2의 유산을 또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또 떼가면 예, 계산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상황을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아들을 간곡히 권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노동한 것에 대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야 할, 즉 자신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고용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동생처럼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효용적 관점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우리 또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좀 전에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과 분노를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냈던 큰아들은요, 동시에 동생을 향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월해. 나는 아버지에게 항상 순종적이었어. 나는 항상 아버지 떠나지 않고 옆에 있었어. 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적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한 괜찮은 아들이지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무가치하고 효용적으로 쓸모없는 존재. 아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쓰레기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큰아들은 동생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당신의 아들,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동생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잔치 참여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한다면 큰아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대표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큰 아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요구하거나 나보다 쓸모없어 보이는 이웃을 가치 없는 존재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보며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존재적 가치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는 효용적 가치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아버지와 같이 존재적 가치로서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두 아들을 향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싶으셨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더 사랑하고 더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만, 열심히 봉사해야만, 성교와 구제를 해야만,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작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맞아주시는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들의 조건을 살피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존재 자체, being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쓸모없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깨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존귀한, 귀중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절대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쓸모 있는 자와 쓸모 없는 자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가족, 교회 공동체의 지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존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 또 자신의 본래적인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고 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다른 이들을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 계산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때 가능해집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사랑, 나눔, 헌신, 봉사, 전도까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 자신과 모든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의 사랑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